오늘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까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청년이란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요, 보통 19살에서 39세까지, 19살부터 34세까지 좀 더 이제 추가하면 39세까지를 보통 청년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물리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역할이나 책임을 통해서 그 청년기를 특정 짓습니다. 이 말은 몸은 컸는데 정신이 어리다든지, 몸은 컸는데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청년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찍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전에 사회적으로는 19살부터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13살짜리 어린이도 시집장가를 가고요. 그래서 거뜬히 해내죠. 13살짜리 뭐 9살짜리 아이가 장가를 가가지고 거뜬히 가장 역할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9살짜리 교회 동네에서 9살짜리가 장가를 갔는데 신부는 20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9살짜리가 부엌 정계 부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짐 나 밥 줘. 자기 신부한테 아짐 나 밥 줘. 아주머니란 얘기잖아요. 아주머니 나 밥 줘요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일찍 성숙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그 믿음 전달의 사명을 먼저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여기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건 부모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간 신앙의 전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과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늘 눈에 팍 들어오는 것은 여기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 저게 다 우리 거야. 나 다 먹을 거야. 사람들은 항상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래요. 그런데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그냥 목줄 탁 매갖고요, 콧뚜레를 탁 해가지고 내 밑에 복종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얘기는 관리하라, 이런 의미예요. 관리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네가 잘 도와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잘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잘 도와주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의 식생활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잘 관리한 결과로, 그 결과로 인간에게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만물을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만물을 잘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회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대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복을 기록하다가 엄마야 나도 이 복 받기 원한다 하는 소망이 갑자기 확 샘솟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그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이 있을 것이라 축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인 목사가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 봐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목사가, 사람인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복 받고 싶다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충만한 복 받게 되기를, 이 풍성한 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죠. 이런 사람,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나도 그 복 받기 원합니다 5절에 고백했던 것이고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요, 6절 하반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 윤동주를 아십니까? 시인 윤동주. 시인 윤동주가 서사의 서시인가? 이렇게 고백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 잎새,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바람이 일 때 그때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족의 아픔 앞에
동지들은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신은 그런 동지들처럼 몸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8월 단기 선교 이제 준비하고 하는 그 일정 중에 이 윤동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하루는 볼 거예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도 꼭 같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무등상장 거의 상장이라고.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문학을 이용해서 누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어차피 일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자네 시인 아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거 하루 보려고요. 이거 보고 나면 그 윤동주가 다녔던 그 도지사 대학이라고, 동지사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가서 윤동주의 시비도 보고 윤동주의 발걸음을 이렇게 쭉 한번 연구하고 또 돌아볼 예정인데, 보고 나면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아요. 그 독립, 이번에 가는 사람은 다 독립투사로 만들 예정이에요. 이런 마음의 그 윤동주가 말이죠, 그 나뭇잎 사이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요. 민족을 생각하니 괴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니 또한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서 개 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저 바벨론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삽니까? 누가 뭐 교회 안 간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무슨 예배 안 드린다고 신고를 합니까?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책명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 목사가 협박을 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협박도 안 해요.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협박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협박 안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꼼꼼히 따지면서 점검하고 계산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건만 너는 그 자유로 너를 위해 썼구나, 마이너스 1점. 내가 너에게 물질의 자유도 줬고 물질의 풍요함도 줬는데 너는 그 물질로 너만을 위해 썼구나, 마이너스 1점.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도 줬건만 너는 그것을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만 썼구나, 또 마이너스 1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은요, 너에게 자유를 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유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했구나, 플러스 100점. 너에게 물질의 복도 줬더니 그 물질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쁨으로 사용했구나, 그것도 100점.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을 줬더니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것도 네가 사용했구나, 그것도 100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멀지 않았어요. 곧 다가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실 겁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목 놓아
호소했던 것이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그렇게도 경고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고 중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보다 내 필요에 더 민감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나라는 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피눈물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거기 가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거기서 깨달아 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후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껄껄껄 하면서 살죠.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걸,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그때 좀 더 교회에 헌신할 걸, 맨날 껄껄껄 하고 살아요. 우리의 후회가 가장 최고점을 찍을 때는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일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안 대로 아닙니다. 그가 믿은 대로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 행한 만큼의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을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확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인내함으로 목회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 반드시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회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그날을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에 부끄럽게 살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에 그 면류관 받기에 합당하도록 사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기회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기회를 따라 헌신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상급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너무도 확실하게 보였고 알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호세아가 그래서 그냥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날이 곧 온다. 경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상황, 내 형편에 붙들려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한 그런 대가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철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감사하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라는 것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의 출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한 아이는 자기 거 도시락 갖고 온 거예요. 자기 도시락. 애기가 뭐 도시락을 얼마나 먹겠어요? 애기가 빵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요. 물고기를 먹으면 조그마한 피레미 몇 마리, 피레미 2마리, 조그마한 주먹만한 빵 5개, 이거를 애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으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요, 억지로 빼앗았을 리는 없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어린아이에게 이 도시락을 좀 써도 되겠냐 물어보시고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감사함으로 내어드리자 그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십니다.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영상에는 빵이 너무 커요. 이렇게 큰 빵 아닌데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의 소산으로 떡을 만드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 축복하소서. 빰빠바밤. 기적이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다. 빵이 막 쏟아지잖아요. 하늘에서 빵이 쏟아져요. 한 어린아이의 감사와 헌신이,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가 하늘 창고를 여셨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빵과 물고기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맛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7절의 상반절에서는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나에게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는요,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 등장해요. 제가 이 그림을 쓰면서 오늘 저녁 점심에 팥죽 먹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생겨갖고 이따 가서 사드세요.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저 팥죽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내가 저 동생을 죽이리라, 내가 저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저 제삿날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적개심을 품죠. 그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 라반에게 피신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했던지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길,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고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요, 창세기 25장 17절에 그 힌트를 제공해요. 그 아이들이 두 아이죠,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늘 사냥하러 다니니까 어디서 살아요? 들에서 사는 거죠.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들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디서 거주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텐트 안에서 거한 겁니다. 장막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가장에게 위임하신 축복권이 어떤 것인지 배웠을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낸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시냐고요?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위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아래는 어떤 말씀에 붙들려 사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강하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인 거죠.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붙잡혀 살고, 새벽에 말씀을 주시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9절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처음에 얘기했죠. 청년은 나이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청년을 나이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로 청년을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몸에 붙어 있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날마다 그거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버릇, 그거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청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